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 쓴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보면 이제 거의 모든 물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라는 거는 아주 가까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의 같아 그거나 저거나 뭐 거의 같아 이렇게 우리 사용하지요. 이제 그래서 아주 가까운 정도로 거의 같다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쓰는데, 근데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된다 그랬죠. 정결케 되는 거는 아주 매우 깨끗하고 깔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갈하다, 청초하다, 막 청결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물건이 이렇게 그렇게 깨끗할 수 있으려면은 피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여기서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것은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나 허물을 용서받을 때,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허물도 용서받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 진짜 감사한 거죠. 나는 죄는 지를 수밖에 없고 지은 것도 많고 앞으로 살면서도 짓지 않을 자신이 없는데 이 지은 죄나 허물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물건도 거의 피로써 이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은 죄나 허물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필요서 정결케 되는 건데 내가 지은 죄는 그러면 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수가 알고 있는 죄의 용서는 어떻게 한다고들 알고 계셔요? 알고 있는 게 그것이 곧 믿음으로 연결되죠.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곧 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용서를 다 보면 그냥 기도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기도하지요. 회개하지요. 근데 이렇게 그럼 이제 말로 해결을 한다 그래요. 그 정답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쫓아서 성경 말씀을 쫓아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물건은 거의 피로써 정결케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나 허물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피를 흘린다는 거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요구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생명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받으려면 용서받으려면 내 생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피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죄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답은 피를 흘려야 된다고는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이 허물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안 돼요. 내가 죄와 허물을 용서받으려면은 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는 원칙인데, 근데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흠투성이의 재물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을 게 대한 재물로 드리기에는 나는 자격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해결은 죄의 용서는 내가 재물을 들여서 내가 무엇을 해든 간 안 되는 거죠. 피를 흘려서도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기도로 된다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는 답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답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답하고 답이 두 개야. 답이 두 개면 어떻게 되나요? 답답이가 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답 하나?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정답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거 답이라고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성경의 답하고 내가 갖고 있는 답하고 답이 두 개가 나오면 답답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받을 수 없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피를 흘려야 내가 지은 죄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목숨이 하나뿐이고 목숨이 하나뿐이라도 지옥까지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흠이 없는, 죄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이라면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그런 합당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죄와 허물이 있어서 내 스스로의 이 피로는 제물감도 되지도 못한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 그렇게 허물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제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 이 세상에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 갖다 내놔도 이 지은 죄나 허물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 없어요.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정답 아니에요. 답답하게 그 답 붙들고 계시지 말고 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 오셔야 되겠죠. 주님은 언제든지 정답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삶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원래 것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거죠.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도 무엇으로 한다고 했나요?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소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모든 제단이 있죠.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다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이 모든 이 모형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따서 이제 원래 기본 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양이 같은 물건들이 이렇게 만드는 원래 틀이 있었던 건데 실물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걸 본복이라고도 하고 패턴이라고도 하고 모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늘에 갖춰져 있는 그것을 그대로 모형을 따서 우리 땅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성막과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을 했는데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으로 했다 그랬어요? 더 좋은 제물로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지상에는 흠 없는 수염소 또 송아지 막 이런 것들로 양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 그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요. 근데 하늘에 있는 그 성막에는 더 좋은 제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 좋은 제물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로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제물이 필요했었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참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이나 이치 좀 더 어긋남이 없는 그런 참 이치와 논리에서 한마디로 진리인 거죠. 진리값에 하나인 거예요. 이 참 것으로 그러니까 조금도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하셨는데, 근데 그 참것,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참것인데 여기 지상에 있는 거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손으로 만든 그런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이 더 좋은 거는 그냥 그 하늘나라의 제물로 이 세상에서 만든 그림자 같이 손으로 만든 그런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참 하늘에, 원래 하늘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 보셨나요? 그 예수님 만나셨나요?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실 더 좋은 재물 그리스도를 우리 만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우리 그 주님 정말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이제 성소에 늘 들어가죠. 다른 것은 어떤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죽은 흠없는 수양과 염소와 양 이런 것들이 대신 죽은 그 피로 제사장들은 그것을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자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자주 드린 거는 왜 자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으니까 자꾸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마다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자주 드렸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참 그 하늘나라의 그 성소에 드리는 더 좋은 예물과 이 그림자로 이 만든 손으로 만든 여기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 드린 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이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이 그림자로 만든 거는 자주 같은 제사를 제사장에 해마다 늘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었는데 참 하늘의 것은 그렇게 자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다 지금. 그래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하셨는데 지상에 있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만약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 단번이라는 거는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 번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차례적으로 한 개, 한 장, 뭐 하나, 뭐 한 차례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단번인 거는 홀단이고 또 이 번이라는 거는 갈마들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례, 숫자, 개장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번에 수없이 나왔죠. 예, 단번은 딱 한 번으로 해결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단번이라는 얘기를 왜 주님은 수차례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딱 한 번에 지옥 갈 모든 죄를 뭐예요? 영원 전부터 정말 때까지 모든 것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한꺼번에 단 한 번에 딱 한 번에 다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셨는데도 사탄은 이것을 속이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단번에 해결하셨다 몇 차례 걸쳐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이거를 여러 차례 수차례 수십 차례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속이는데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수가 그냥 매일 짓는 죄를 내가 매일 해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잖아요. 주님은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더 좋은 하늘의 제사를 단번에 자기를 들여가지고 제 문제를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이 예수님 내 죄를 단번에 죄를 없애주신 이 예수님 정말 오신 거 믿어지시나요? 언제 오셨나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에 오셔서 그거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죄를 없애하시려고 2000년 전 세상 끝에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서 이미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은 죄를 드려야 피를 드려야 되는 건데 피로서만 정결케 되는데 내 자신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의로우신 흠 없으신 점도 없으신 티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근데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살면서 짓는 이 죄를 보고 앞으로도 살면서 죄 안 지을 자신이 없고 나는 근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찌할꼬 나는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 따라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죄를 없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이 해놓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를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리고요 죽어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죠.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주님 죄를 없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없이 하셨어요? 영원히 다 이미 다 없애게 해주셨어요. 이미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은 진짜 빅뉴스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없어요. 내가 할 수도 없는 문제를 그것도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니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해주신 이 예수님, 나는 이 예수님 반드시 만나셔야 되겠죠. 죄를 이미 없애놓으신 이 예수님 만나서 그 죄삼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다 없이 해놓으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없애놓으셨나요? 빌라도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빌라도를 위해서도 맞아요. 그러나 빌라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 번 고백해봐야 그는 빌라도가 고백해야 되는 문제고 내 죄는 누가 해결하셨냔 말이에요. 내 죄는 내가 날마다 지는 죄와 허물은 누가 어떻게 해결하셨냔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은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받았는지 누가 내 죄를 해결했는지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게 이게 믿어져서 이게 고백되어지십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이것이 되어지시나요? 그런 사람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이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사탄이 속아서 이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준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그 다른 예수 믿으면 다른 곳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쫓아와야 되겠죠. 말씀을 따라와야 되겠죠. 어디로요?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 말씀 따라서 우리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간곡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가 진짜 부탁하건대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세상 말 들으면 속으니까 거짓의 압이라 속고 어떤 사상 어떤 이런 어떤 문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그럴듯하게 우리는 속아 넘어가니까 절대로 세상 말 듣지 말고 다시 말해서 사탄 말 듣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발 내 말 믿어라. 내 말 믿고 내 말 듣고 내 말 믿으면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죄 없음을 받을 수 있어요. 죄 없음을 받으면 곧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우리의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잘못 믿고 있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영생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해 주시고 생명책에 또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셔요.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도록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안내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하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 대신 주님께서 나를 하늘나라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들로 말미암아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은 단번에 지옥 갈 내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라 그랬죠. 참 형상은 참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인데 참 형상이 아니라서 해마다 늘 드리는 그런 같은 제사를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참 형상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죠.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제사를 다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통해서 그렇게 자주 드리는 그 제사는 영원히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제 장차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것을 주님 장차 이제 앞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지 저 믿어요. 믿고요. 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사는 온전케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드리는 이 제사는 언제든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 제사가 그렇게 단번에 드리는 걸로 정결케 될 수 있다면 온전케 될 수 있다면 제사도 끝나는 거죠. 딱 한 번 드리고 끝 하면 뭐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예요? 제사 안 드리기까지는 좋다지만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안 나요? 죄를 깨닫지를 못하. 죄가 뭔데?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한 거예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는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린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체는 이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자살행위라 그랬어요. 최초의 범죄는 최초의 죄는 자살로 시작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는 완전히 자살행위인 거예요. 살인행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죽는 걸 봐도 그거 몰라. 못 깨달아. 그리고 그 죄는 최초에 지은 죄가 자살죄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펄펄 뛰어. 사실이네 또 펄펄 뛰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제사로 하지 않고 그런 제사는 그럼 왜 하게 하셨는데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계속 그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나 이 제사들은 왜 하셨냐면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몇천 년을 두고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왜 그 제사를 왜 하게 하셨는데요? 누가 질문을 해야도 내 자신도 이거 명쾌하게 분명하게 딱 속 시원하게 딱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해마다 죄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구나. 이 내가 짓는 죄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는 안 되는 문제였구나. 이제 그걸 계속해서 교훈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항소나 염소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지옥 갈 죄는 항소 염소피 아무리 갖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옥 갈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속전은 영원히 갚아도 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항소 염소피 막 아무리 재산이 많아가지고 내가 짓는 죄 막 항소 아니라 막 뭐래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재산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전 세상 다 팔아도 내가 지옥 갈 죄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없다고 하셨어요. 죄를 능히 하지 못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정말 거룩한 피라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라사대 누가요? 하나님의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누가 임하실 때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오직 누구를 나를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참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드릴 수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항소 드릴 재산도 없고 여러분은 뭐만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카드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카드도 마이너스 됐고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형편도 못 돼서 비둘기도 안 되고 또 고운 가루도 될 형편이 못 되고 마이너스가 돼 버렸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다 각자 형편이 있지요. 삶의 경제적인 형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라도 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가루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것을 믿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다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형편이 그렇게 안 됐어? 그래, 그러면 고운 밀가루도 드려. 이렇게 해주신 거 진짜 은혜지요. 긍휼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지옥 갈 죄의 해결은 이런 것들로 항수를 드린다고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나는 드릴 게 없어서 고운 가루밖에 이것도 겨우 마련해가지고 드려가지고 이게 제가 해결될락 같디요. 그런데 그런 걸로 안 되고 그냥 마음의 표현을 한 것뿐인 거죠. 네, 영원한 지옥 갈 죄의 해결은 오직 주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래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기뻐하지 않아서 정말 기뻐요. 그쵸? 그걸로만 기뻐한다면 나는 이런 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어, 형편도 없어. 이거 어떡하면 좋겠냔 말이에요. 다 용서받고 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으지요. 근데 누구는 부자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라도 있지만 나는 그늘 재물도 없으니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럴 텐데 주님이 아예 그냥 전체라는 거는 온전히 다 그냥 몸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쨌거나 주님은 어떤 제사든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냥 번제함을 드려도 속죄제를 드려도 그냥 주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고 않고 오직 예비하신 한 몸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누구를요?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기록하셨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하셨지요. 어떤 뜻이요?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원치도 아니하셔서 진짜 우리가 더 기뻐요.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드리면 육계명 어떤 것 하나도 봄에도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만 되는 것이지 빈말로 잘못했어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예물은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을 따라서의 믿음도 전부 다 자기 편리한 대로야. 그냥 교회 가서 밤낮으로 눈물로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신앙 엄청 좋은 줄 알아. 그러면 실제로 율법을 쫓아서 정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진짜로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짐승을 드려야 된다고요. 한 번 죄 지는데 여러분 염소가 얼마나 하나요? 양이 얼마나 하나요? 수양이 얼마나 하나요? 50만 원도 넘는데 여러분 한 개명 지을 때마다 50만 원씩 이거 통장에서 마이너스 돼 간다면 하루에 짓는 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통계로 2만 번도 넘게 짓는다는데 2만 곱하기 50만 하면은 그러면 얼마야? 하루에 그렇게 마이너스 탁착착착 자동 이체돼도 그렇게 딱 재해 나가도 여러분 될 만큼 그렇게 통장에 이렇게 도둑하십니까? 그런 예물 드릴 만큼 되시나요? 회개예물로 날마다 100만 원씩만 드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실 교인 계시나요? 목사님들도 아마 도망갈 거야. 그쵸? 목사님들도 죄 지으면 다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거 우리 봤죠? 회중이 짓든 누구든지 그냥 일반이 짓든 제사장이 짓든 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했죠? 수송아지 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것도 흠없는 거. 그냥 흠없는 거 날마다 이거는 여기는 계명을 쫓아서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율법 쫓아하려면 계명에 짓는 죄마다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나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면 우리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조금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대상 싶으면 좀 노력도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해본다고 하고 갈 때까지 가본다고 하지만 이거는 하도 엄청나가지고 아예 엄두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손 놓고 있는 거죠. 뭐해 아무것도 안 하고 아예 엄두가 안 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은 할 수도 없다고 하셔서 참 감사해요. 그쵸?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후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주님 보래. 그럼 우리 보면 되는 거죠? 어떤 걸 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우리는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 보면 되는 거죠? 이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오셔서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해놓으신 거야? 내가 할 수도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제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 것을 폐하셨다. 첫 것은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를 폐하셨다. 폐하셨다니 진짜 속 시원하지요. 나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도 못 되는데 제 지낼 때마다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냔 말이에요. 그거 주님이 폐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진짜 신나는 거죠. 그래서 대책 없으니까 넉넉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고 너무 사랑해서 지옥에 보낼 수는 없겠고 누가 급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히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첫째 것 다 폐하버리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둘째 것은 뭘까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떤 뜻?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없이 하는데 용서하는 이 일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은 그 지옥 갈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당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해결하셨지요. 예수님이 단번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셨지요. 무엇을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누구의 죄?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셔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신 상태를, 그것을 어떤 상태라고 하고 계시나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상태, 그 값을 다 계산하신 상태, 그 값을 다 해결하신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나요? 거룩한 상태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거룩한 정도가 누구만큼 거룩한 걸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은 하나님만큼 거룩하다는 거죠. 이 거룩함을
이루셨는데 이 거룩함은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하셨나요?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드려져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요? 내가 무엇을 얻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보라, 누구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내가 실제로 지은 죄와 허물을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놓으셨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거룩함을 이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보라고 하셨어요.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로 가서 이 거룩함을 얻으면 되는 거죠. 얻었노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얻었냐 얻지 않았냐 이 차이가 무엇과 무엇의 차이로 벌어지나요? 이 거룩함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냐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차이로 벌어지는 거라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멸망받았나요? 물로서 심판받았지요. 근데 물로서 물에 빠져서 죽었나요? 진짜 어떻게 해서 죽은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그쵸?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노아의 때 똑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 거룩함을 받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받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받는 거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지옥 갈 그 내 모든 죄를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계산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는 거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것을 받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러 나오셨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손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잔치자리에 초대는 거기에 그냥 가득 손님인데 그 임금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복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자, 마지막에 그 예복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드심으로 거룩하게 해 놓으신 이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요 옷 입고 왔느냐 아니냐 이건 거예요. 그 잔치 자리가 어딜까요? 천국 잔치 자리가 곧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제일 관심이 어디냐? 내가 준 예복 입었어 안 입었어? 그거 보신다고요. 한 명 한 명 둘러보시면서 이 잔치 자리에 왔는데 내가 준 이 거룩함을 입고 있는 거야 안 입고 있는 거야? 거기에 관심 있는 거라고. 너가 평소에 살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했냐 악한 일을 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준 이 거룩한 옷을 지금 현재 입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초의 죄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 게 죄였죠. 최종 결론 심판대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다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서 딱 세워놓고 마지막 심판대 하시고 싶은 말씀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네가 일평생 동안 살면서 얼만큼 선을 행했냐 얼마나 악을 행했냐 여기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관심 전혀 없어요. 왜요?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심었다면 주님은 그 당사자 본인이 그거 다 상 받아요. 그쵸? 다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면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지옥 가가지고 다 본인이 다 형벌 받아요. 주님의 관심은 너가 선을 행했냐 악을 했냐 이거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누군가야 지금 심판대에서 고백받아내는 게 뭔 거예요? 주인이 누구야? 정작 주인은 누구인 거야?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거 자백받아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누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이거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직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누가 주인인 거야, 지금. 지금도 관심이, 이게 주님은 그게 관심인 거고, 내가 심판돼서 죽고 섰을 때의 주님의 관심도 그 입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받아내야 할 고백이 있는 건데, 주인이 누구였던 거야? 진짜 주인은 누군 거야?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펄펄 뛰고 내 주먹을 믿느니 나를 믿는 누구를 믿느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다 짓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짓고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딱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살았을 때 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네. 그리스도가 마땅히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였네. 이거 깨닫고 주인으로 원래 주인으로 바꾸는 게 죄라 그랬어요. 죄의 해결도 그것을 주인을 바꾼 것이 죄였고, 죄의 해결도 원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죄의 해결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님이시다, 이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지금 시인하고 짓고 하면은 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함께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여서 거룩함을 이렇게 얻게 해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신하고 모실 때 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거룩한 상태라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나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나는 절대 지옥 갈 죄가 단 한 개도 없는 진짜 완벽한 거룩한 상태입니다. 이 거룩함은 예수님 통해서만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들이서만 이 거룩함이 되어지는 건데, 이 거룩함을 내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옷 입을 수 있고 그 예복을 입은 상태에서만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안 믿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옷, 그가 입고 있는 그 옷, 자기는 옳다고 그렇게 믿고 입고 왔지만 어떻게 됐나요? 결박해서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졌죠. 그래서 평생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를 가며 슬피 운다고 했어요. 왜요? 그렇죠. 속아서 오는 거예요. 억울해서 오는 거예요. 이미 다 주님이 거룩하게 해놨는데 나는 왜 그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잘못 믿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에, 이 잘못된 곳에 와가지고 나는 아주 영벌을 받으면서 계속 슬피 우면 이를 가면 우려되는 이 차이는요, 말씀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고 지옥 가지 않게끔 이 거룩함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그 다른 예수 베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쫓아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고는 사탄이 하나님으로 가장해가지고 강명한 천사의 빛으로 이렇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베어버리세요. 쫓아버리세요. 진짜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진짜 예수님을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이 거룩함 받으세요. 이 거룩함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지금 그 예수님을 신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다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선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